거룩한 성품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우리 거룩한 성품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죠? 저만 아쉽나요? 오늘 1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거룩한 성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그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이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성품이 아니라 그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성품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여러분 성품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그러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고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들은 것은 그냥 지식일 뿐이고요. 이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이제 실천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봤죠. 특히 요즘에는 이 비전이라는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꿈이라는 이제 단어로 이렇게 썼는데, 뭐 꿈, 비전, 뭐 그냥 밤에 자다가 꾸는 꿈 말고요. 꿈이 있어야지 사람이, 이런 얘기할 때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전이 꿈과 같은 그런 단어인데요. 이 비전을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보면 미래에 대한 구상, 또 미래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 비전은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은 보는 행위, 또 보는 능력, 또 보는 감각, 꿰뚫어 보는 힘, 마음의 눈,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비전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회사나 기업이나 단체 같은 데서 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 회사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회사의 목표 또는 회사가 소망하는 것, 또 소원하는 것, 또 회사의 목적, 이런 거로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목적이나 목표나 소원이나 이런 걸 또 세분화해서 구분하는 분도 있지만 또 혼용을 해서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또 요즘에는 이 비전을 좀 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의미 속에는 당신의 철학이 뭡니까? 당신의 사상이 뭡니까? 당신의 가치관이 뭡니까? 이런 의미로 또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전은 마치 높은 산꼭대기 봉우리, 꼭지점, 목표,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지만 또 넓은 의미로서 여러 가치관이나 신념, 또 사상, 이런 거는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 뜻이.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할 때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뜻이 너무나 광범위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 뜻이 모호하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비전에 대한 용어만 이야기해도 아마 몇 시간 이야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과연 성경에서는 이 꿈, 비전을 뭐라고 말하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는 비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거룩한 성품을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이 비전이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품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잘 아는 그런 본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지금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75세 하나님 할아버지를 딱 만나가지고 지금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전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이라는 이 영어 뜻은 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여줄 게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비전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아브라함은 그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아브라함은 그로 가죠.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뭐 근사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뭐 그런 비전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보여줄 땅이 있으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요, 75세 할아버지인데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지금 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겁을 먹고 야 내가 이 나이에 집을 떠나야 돼? 고향을 떠나야 돼? 익숙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안 갔다면 그러면 이제 아무런 그 비전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달 신을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75세 할아버지일 뿐이죠. 그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 비전을 갖고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한 할아버지로 인생을 살다가 끝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길 수도 없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자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프로젝트도 없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듣고 그것을 내가 품고 아직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가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보면 구체적인 그 비전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비전을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그 비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게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다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다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바로 이 3절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때 다 그 근거가 있고 또한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적을 잘 받고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죠. 우리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월급도 주지 않는 회사에서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 헌신하고 섬기는 이유, 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이 비성경적이거나 복음적이지 않을 때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축복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영적인 거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동기 유발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불평만 하고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더 문제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그는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꿈대로 다 이제 이루게 되죠. 뭐 또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루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그 과정을 살펴보면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이런 결단과 용기가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습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다 했는데 우리 중에는 75세 더 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75세가 작은 나이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그러면 175세까지 사는데 75세 뭐 한창 때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BC 1600년에서 BC 2000년경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4000년 전을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선사시대는 역사를 기록하기 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인돌이 있을 때요. 고인돌 아시죠? 돌 2개 세워놓고 이렇게 큰 넓적한 돌 세워놓는 거. 그런 거 있을 때예요. 그때 75세를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때 75세예요. 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다 오래 사니까 아브라함도 75세면은 한창 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서민들의 평균 연령이 34살이라고 나옵니다. 기록에 보면. 근데 그것은 이제 1세 이제 유아 사망률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건 뭐 적절한 통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 5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제 평균으로 봅니다. 근데 조선시대 임금들 있죠. 27명인데 그 임금들의 평균 사망 연령이 47세예요. 이런 임금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평균 사망 연령이 47세예요. 그래서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27명 중에서요 14명이 50세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60 넘어서 죽은 사람은 6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게 조선시대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인 거예요. 근데 지금 4000년 전에 75세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나이입니다. 그때 삶을 지금 정리해서 정들었던 것을 다 덮어놓고 이제 보따리 싸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너무 귀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전을 이루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이제 순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이처럼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일본 시인 중에서 국민 시인이라고 하는 시바타 도요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집이 한 10,000권 정도 팔리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이분의 시집은요 무려 160만 권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요 이분이 그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 시집을요 이분이 99세에 시집을 냅니다. 그럼 이분이 언제부터 시를 썼냐?
90세부터 시를 썼대요. 그리고 이제 102세인가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대단하죠? 99세에 시집을 낸 거예요. 시집이라는 것은 창작 활동인데 그때 창작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비밀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밀입니다. 시 제목이. 나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 하지만 시를 짓기 시작하고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아 지금은 우는 소리 하지 않아. 98에도 사랑은 하는 거야. 꿈도 많아. 구름도 타보고 싶은걸. 이게 98세에 지은 시예요. 이 할머니가 지은 시. 이 연세 되면, 여러분 98세, 99세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는 그때 이런 창작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시를 쓰게 된 이유가 아들의 권유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때로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시를 쓰게 된 계기는 아들의 권유였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취미활동이었던 일본 무용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낙담한 나를 위로하기 위해 아들이 글쓰기를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였지만 산케이 신문의 아침시에 입선했을 때 감동을 잊지 못하여 지금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 시는 주로 밤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TV 보고 있을 때 태어납니다. 떠오르는 주제를 연필로 메모해 두었다가 매주 토요일 잘 있나 보러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낭독하면 몇 번이고 다시 고쳐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한 작품을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100세 된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도 꿈이 있고 비전을 가지니까 시인이 되고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중히 마음에 꼭 간직해서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지는 비전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열정과 끈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달려갔기에 여러분 그러한 축복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일날도 말씀 잠깐 봤지만 오후에 아브라함이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이런 일도 있었어요. 또 13장에 보면 또 그 조카 롯을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조카로 후사를 삼으려고 하고 또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또 후사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비전을 보여주시죠. 1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보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다 봐야 돼요. 동서남북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의 자손을 주고 영원히 이루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을 꼭 붙잡고 이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비전과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비전을 이룰 수 없겠죠. 불가능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기 유익에 맞게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단들이죠.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자기들 논리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성경을 갖다 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그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또 계시록 이야기하고 하는지 아세요? 비유 같은 거는 자기들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또 계시록 보세요. 얼마나 환상 이런 계시가 많이 나와요. 그거 자기들 맞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된 비전, 또 헛된 비전, 그것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은 말 그대로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순종할 때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되죠.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끈기 있게 부단히 노력하고 하는 충성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또 변칙이 아닌 정직함으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때로는 용기도 필요하고 또 담대함도 필요하고 지혜로움도 필요합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절제도 해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해야 되고 감사의 사람이 돼야 되고 매사에 긍정적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 섬김의 사람이 돼야 하고 용서의 사람, 칭찬과 격려와 긍휼이라는 덕목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지금까지 매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던 거룩한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종합적인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이 거룩한 성품 맨 처음에 할 때 말씀을 우리가 시작할 때 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해야 가능하죠. 여러분, 거룩한 성품 없이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역사,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과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 거룩한 성품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결국 이 거룩한 성품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참된 거룩한 성품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비전의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이 거룩한 성품, 이것이 우리의 머리,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또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또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품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거룩한 성품에 대한 말씀은 우리 유튜브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마다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말씀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데, 자꾸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또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